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떤 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고 가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계획과 그러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안 돼,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이와 같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셔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영생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가 함께 누림의 축복,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림의 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영원히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행복도 기쁨도 우리의 삶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도 누림의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그리고 실패의 기억을 부여잡고 죄책감에 묶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빼앗는 것이 도적질하고 있는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안 돼, 너 실패자야,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항상 어렵잖아, 이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체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여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너희들의 삶이 지금 황무지 같고 광야 같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회복의 귀한 은혜가 삶과 가정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모니터 크게 해요. 하나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비웃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야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셔? 그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어? 아무 능력이 없잖아.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도 아무 힘도 못 쓰잖아.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된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2절 23절에 말씀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2절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지금 이와 같이 모욕받고 조롱받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잘나지 못했어도,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의 삶에 세워주려고 주님이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바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회복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이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회복시켜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의 삶에 정말 죽음의 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다시 세워서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베레 바다까지 찾아와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사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삶에 좌절되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일으켜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활과 너희들의 환경을 세워주겠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지금 그렇잖아, 너 실망하고 있잖아, 너 좌절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널 돌볼 수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좌절해 있을 때, 내가 포르게 있을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너 내가 반드시 세워줄 테니까 나를 믿어, 내가 반드시 너 함께 할 테니까 너 실망하지 말고 나를 믿고 굳건하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만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내면부터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송이 뭐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두 번째 띄워줘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가 잘나서 이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해주십니까? 바로 언약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명예 때문에 세워준다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포로가 잡혔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말씀을 저버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조롱받고 있을 때, 내 이름이 더럽혀져 있을 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붙들고 다시 회복해 주는데 무엇부터? 여러분, 3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바로 25절 말씀, 우리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우리를 맑은 물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준다고 했어요. 뭐요? 첫째는 정결케 하신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다함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를 회복시키는데 첫째는 죄를 사해 주리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줄 테니까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26절 볼까요?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이 죄악을 씻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유혹받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 마음을 줘서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 줄지라도 우리 마음밭이 가려지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밭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의 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변화시켜 준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뭘?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서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볼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첫째는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새 마음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완고함 그리고 고집함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말씀하신 주님은 내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도록, 이기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삶을 풍성케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게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황폐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퍽퍽하고 어려운 환경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도 내 환경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셔서 황무한 땅에 그리고 또한 광야 같은 땅에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자녀들 삶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나라나 그리고 또한 정말 그 여러 가지 정세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을 이곳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는데 바로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환경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 준다는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심령도 회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갑절이나 성경에 보면 욥을 보면요, 욥은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에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였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는 질병만이 들어서 죄에서
기와장으로 정말 그 헌대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은 이제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시는데,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만 이전보다 배나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자라고 했어요. 따랐습니다.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배나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 배나 주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유엘서 2장 25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아멘. 여러분, 메뚜기나 큰 군대나 놋이나 황충이나 팥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갉아먹는 도둑과 같은, 강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경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황충이, 사단이 너희들의 삶을 갉아먹어서 불행한 삶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고 공경의 기간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것만큼 너희들의 삶에 나는 회복시켜서 누리게 해주리라. 이게 주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기도해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건강을 잃어버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내가 정말 불행한 시절을 보내서, 어린 시절에 불행한 시절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잃어버린 그런 많은 시간들,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잃어버린 그 기간을 회복시켜 주셔서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가끔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횟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세월이 있습니다. 놓쳐버린 그 지나간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팥중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잃어버린 거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소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가정에 정말 부유함과 그 풍족함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내 삶에 잃어버린 건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데 누리게 할 그날이 있다는 것.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 놓친 것, 지난 세월에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그래도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렇죠. 주님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선언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도 구하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요, 29장 11절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어려움 속에 이거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에 하나님은 장차 너희들은 내 생각이 있는데 너희들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너희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나는 너희들을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한 너희들의 분명한 뜻이 있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 내 뜻이야. 나는 너희들 위한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구해야 돼. 그래도 찾아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해야 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을 바라본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주겠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되면요,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되는 것 같으네, 환경이 그렇게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한 것 같고 환경이 우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응답되면요, 기도에 응답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달리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식과 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소망이 대신에 우리의 절박함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겪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자매가, 개척 초기부터 나왔던 자매인데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정말 안 돼서 인공수정을 충대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산부인 의사가 마지막 결론 내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정 자식 원하면 양자 데려오세요. 근데 여러분, 이전부터요, 그 전년도부터 저희들은 기도했어요. 왜?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을 통해 주려나 저희도 그렇게 기대한 거죠. 그 속회와 함께. 그런데 한 6월 달쯤 됐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양자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12월이 다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12월 말쯤 돼서 속장님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임신했답니다. 그래서 아이 둘 낳아가지고 잘 키우고 있어요. 만일 인공수정에서 됐으면요, 그래, 의학이 한 것이지 뭐 하나님 역사한 것이 아니야. 전년도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믿음을 주시고 주변과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때 그렇게 그냥 충대해서 그렇게 인공수정이 됐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인공수정이 된 거지, 뭐 과학의 힘이지. 근데 절박했을 때 마지막까지 부여잡았더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해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 이끄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 자녀 어려움,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떤 거, 또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에게 황폐한 땅을 바로 아름다운, 바로 이 정말 그 에덴 동산이 되게 했다겠어요. 우리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는 뭐냐? 전기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변전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저기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선이 끊어지면요, 이 불은 다 꺼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의 삶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황무한 땅은 에덴 동산이 됩니다. 텅 빈 성읍은 사람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기근은 거두어지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이 3월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심령도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쌓인 것만큼, 그리고 우리의 두 손이 모아진 것만큼 주님은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